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답답함을 우리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용기와 노력들이 번번이 좌절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은 해보지만 또 쉽게 포기해버리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도전해보았던 한 꼬마가 있습니다. 바로 2001년도에 제작되었던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초등학생이 그곳의 주인공인데 사회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어줍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오라. 이것을 위해 이 아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제시했던 또 생각했던 그 생각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바로 도움 주기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 도움을 받은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실천해 가다 보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의 생각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영화 속의 대부분의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가 아니라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과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트레버라는 이 초등학생 주인공이 사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질문 앞에 우리도 한번 서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와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의 연보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율로기아로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보의 한자어는 버릴 연 기울보로 기울여 버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서의 연보의 의미는 드림이고 나눔이며
구제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라 하고 아래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아래쪽 아가야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선교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선교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신학적인 아름다운 표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드러나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은 삶의 염려들에 의해 쓰러지고 그 연금 모음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하기를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 일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연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행이나 구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주체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8절의 전제 주어가 되는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가 구제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은혜를 얻으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것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연보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선을 행하거나 구제를 할 때 그것 자체가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선을 행하거나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제하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불을 들이면 1000불이 나온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만 계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면 따지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손과 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연보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며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한번 감당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이 연보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1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행과 구제하는 것에 대해 이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행과 구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의 형체로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섬김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대할 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기꺼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구제와 섬김은 분명한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행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며 구제하는 이 직무, 여러분도 몸소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며 나는 영화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천을 찾아내라라는 그 선생님의 과제를 받고 그 남자 주인공이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따뜻한 사랑을 가진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슬쩍 돕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고민한 후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면 그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는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행과 봉사와 구제에 감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삶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꺼이 희생했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자신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한 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진짜 성도라면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9절의 표현으로는 그 공급이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자원을 주시는 목적은 축적하거나 어리석게 탕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실 때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주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